오늘부터 사사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본문을 또 한번 같이 나누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에서 사사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다시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참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혼란스럽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권위의 부재 그리고 리더십의 결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고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등에서 이 문제를 중재할 사람들도 없고 올바로 해결할 사람이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만큼 그리고 그 방향으로 따라오게 할 만큼의 권위도 부재하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잡과 어지러움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사사시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와 사무엘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권위의 부재 그리고 리더십의 결여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되어서 생존의 끈을 위협받는 이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않죠. 동일한 사사 시대이지만 룻기를 통해서 권위의 부재와 리더십의 결여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사사,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큰 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사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알고 깨닫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벽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가나안 지역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 사명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겨진 정복 전쟁을 지파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의 결여, 권위의 부재, 이것은요 통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인의 지도력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들의 합의와 연합과 협력에 따라서 통치되는 집단, 통치 체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들었던 것과는 달리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대장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면서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 땅은 유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비록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참전하지만 이 전쟁의 주도권이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과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 땅을 넘겨주는 분은 누구예요? 싸움을 독려하고 그 땅을 넘겨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도권과 승패 역시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이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땅을 얻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필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도록 하셨을까? 12지파 중에 하필 왜 유다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 이하 10절, 민수기 10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장자권의 약속을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요셉을 살리죠. 아마 유다가 아니었으면 요셉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자고 모의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요셉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유다는 장자권을 얻게 되죠. 표면적으로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다의 리더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구, 특별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전에 앞서 시므온에게 연합을 제안합니다. 자신들과 함께 올라가서 싸운다면 시므온 지파의 정복 전쟁에 유다도 참전하겠다. 이런 연합 제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은 유다만 올라가라고 했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연합해서 올라갔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조금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수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시므온과 함께 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는 이미 유다 지파의 기업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는 게 시므온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시므온이 가는 것이 유다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므온과 유다가 협력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지파들 사이에서도 주도권, 즉 유다가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시작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유다가 이렇게 할 때 함께 따라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이 이에 동의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유다가 차지해야 될 땅이 지형적으로 보면 유다가 있는 이 지역보다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에게 넘겨주시죠. 베색의 전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색을 통치하는 지도자 아도니 베색을 만났고, 이 패전을 감지한 이 베색의 통치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아도니 베색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잡죠.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패장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전투 능력을 없애고자 했던 일이고, 고대로부터 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널리 그리고 오랫동안 행해졌던 풍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유다가 적에게 굴욕과 고통을 주는 잔인한 고대의 풍습을 답습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다가 하나님의 전쟁을 망각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굴욕과 고통을 주는 잔인한 고대 풍습을 따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유가 뭐죠? 그 땅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내쫓고 내 백성을 그 땅에 심겠다,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수행해야 될 약속의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전쟁이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굴욕을 주고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인격을 내려 깎는 그런 전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 전쟁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대로 행해져야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쟁에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죠?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 전쟁을 통해서 쟁취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에 태우라. 그리고 진멸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아도니 베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 동안 오래 이 아도니 베색이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진멸 전쟁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유다가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왜 그를 살려두면서까지 예루살렘에 데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전쟁의 승리자예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 데리고 있죠? 뭐 하려고 데리고 있죠? 내가 얘보다 강하다. 그리고 나한테 덤비면 얘처럼 된다. 나한테 덤벼라, 덤비지 말라? 덤비지 말라.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강하다. 나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교만하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멸 전쟁으로 치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가나안을 진멸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가나안 족속의 잔인함과 폭력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들의 잔인함과 폭력성이 아도니 베색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같이 7절 상반절 갚으심이로다 하리라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아도니베섹이 자신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이유를 혼자 지금 독백하고 있죠. 네. 혼자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지만 혼자 지금 자신이 했던 일들을 되새겨 보는 거죠. 뭐라고 하죠, 지금? 자신도 전쟁에서 어떻게 했대요? 70명의 왕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을 뿐만 아니라 아도니베섹이 먹고 마시는 상다리 밑에서 주워 먹게 했다. 주워 먹게 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합니까? 한 명도 아니고 70명을. 근데 그 70명을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도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베섹 자신 역시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교만하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바로 그 잔인하고 비열하고 폭력적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열한 일을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심판 전쟁은 이런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끝내야 될 일이지 거기에 잔인함이나 비열함이나 폭력을 더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아도니베섹이 그랬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교만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 폭력적인 방법,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덧 유다도 누구를 닮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쓰자면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도니베섹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응을 가져올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어찌되었든지 유다의 정복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어요. 그러나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했다. 그렇다면 유다 역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고 하지만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않았다.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6절이야 7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가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전쟁, 즉 진멸 전쟁에 대한 명령에 배색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에 대한 유다의 정복 전쟁, 남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요. 유다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4장,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산지는 유다 산지를 뜻하고 남방은 이스라엘의 경계 최남단부입니다. 부엘세바 하단에 있는 네게부 지역. 평지는 쉐펠라라고 하는데요. 해안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중간에 위치한 구릉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는 아주 넓은 평원지대를 쉐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정복전쟁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유다 산지에 속한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세세와 아이만과 달레를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저자가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죠. 그냥 유다가 올라가서 쳐서 점령했다,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만 굳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이 남방에서 산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헤브론은 애굽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아낙 자손 이름이 바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이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을 죽인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인,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을 상대로 승리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지금 사사기 기자는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한참 유다가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굳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이 유다의 전쟁과 과거에 갈렙이 했던 그 전쟁과 어떤 유사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사기 기자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의 전쟁 중에 손꼽을 만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전쟁을 치루었겠지만 이 전쟁은 기억할 만한 전쟁, 손꼽을 만한 전쟁, 꼭 기억해야 될 만한 전쟁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근데 갈렙을 어느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 15절, 42절에 보면 그니스는 에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 어느 족속의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얼마나 멀죠? 야곱과 에서는 얼마나 멀죠? 적과의 동침이죠. 형제이지만 적이에요. 형제라고 하긴 하지만 참 이런 마음이죠.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고 살릴 수는 없던 거죠. 쉽게 말해요. 죽일 수는 없는데 살릴 수도 없어요. 이런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예요. 갈렙,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그의 출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스라엘에 속한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의 사람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큰 승리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몇 살에 이 승취를 얻게 되죠? 몇 살이에요? 85세.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 그죠? 누구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사람. 능력이 있어도 관심도 안 가져주는 사람. 주변인, 비주류.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낙 자손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유가 뭐죠? 나이가 그것도 85세에? 이유가 뭐죠? 갈렙이 잘났나요? 갈렙이 할만했나요? 아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을 따름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유다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손꼽히는 전쟁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갈렙은 이 전쟁을 거인과의 전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전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자신의 입장을 보면 전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를 주겠다라는 이 믿음, 이걸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군사력을 따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냐 신뢰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전쟁입니다. 이 믿음으로 유다는 정복전쟁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승리로 답했는데 문제는 유다가 하나님의 전쟁, 진멸전쟁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교만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가나안인들이 하는 세속화된 고대의 풍습을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비주류, 누구도 관심도 주목도 하지 않는 사람, 능력은 있어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나이가 85세에 이 엄청난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그 승리를 즐거워할 수만은 없어요.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온전한 승리는 갈렙이 쟁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약속을 받아 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강함을 교만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잔인하고 비열한 폭력적인 민족이 되어서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부재할 때일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 망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리고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등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는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망각한 시대, 망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알고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던, 온전한 승리를 쟁취했던 갈렙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갈렙,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유다의 한 가문의 작은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우리 사회의 비주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에 가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85세. 모든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다라고 두려워 떠는 아낙 자손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갈렙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지위도, 건강도, 배움도 아닙니다. 갈렙과 같이 오직 모든 일에서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부재로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역사를 써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이 땅에 힘있게 이루어가고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참된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